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죠. 에베소에 왔어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달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대다수가 바울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비방하면서 이제 거부를 합니다. 더 이상 회당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한 회당에서 3개월 동안이나 말씀을 전한 것은 에베소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힘을 쏟았다는 건데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공을 들였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힘이 빠져요.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또 무례하게 대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시리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하고 가르칩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이나 이 일을 했어요. 결과가 어땠나요? 10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회당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을 때는 결과가 너무 빈약했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자 놀라운 결실이 맺어진 것입니다. 두란노의 환경이 좋았나요? 두란노 서원이 아주 좋은 환경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는 인구가 25만 명, 30만 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숫자도 매우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만큼 회당의 규모도 큰 것입니다. 그에 반해 두란노 서원은 어땠을까요? 두란노라는 개인 철학자가 자기 제자들하고 가르치고 모임하기 위한 조그마한 교실 같은 곳이에요. 강당 같은 곳이에요. 규모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죠. 회당과 비교하면 이거 너무나 빈약한 곳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전용으로 쓰는 공간도 아니잖아요. 비어있는 시간에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도 해봤지만 주인이 쓰는 공간에 같이 조금 그 비는 시간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서러운 일도 많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이처럼 환경도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결실이 맺어졌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에 집중했어요. 읽어봅시다. 한 영혼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매우 활동적인 사람인 것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그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는데 어느 정도 핍박이 정리가 되자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은 다른 나라예요. 240km 넘게 떨어진, 걸어서 일주일 걸리는 거기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단 말이죠. 2차 전도여행 기간을 어림잡아 추산해 보면 아마 이동거리가 총 한 5,000km는 됐을 거예요. 5,000km를 돌아다닌다는 건 초인적인 일입니다. 3차 전도여행도 에베소에 오기 전에 어디를 들렸습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아주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을 거쳐서 지금 에베소에 온 거예요.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2년 동안이나 에베소 한 곳에 두란노 서원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바울이 직접 돌아다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간 적도 없는 소아시아 곳곳 구석구석마다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사역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두란노에서, 이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서 사역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소수에 집중하는 사역으로 그가 바꾸게 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도시예요.
그들 가운데 두란노에서 몇 명을 뽑아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고향 땅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훈련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나왔죠. 그들은 이제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땅에 다시 자기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소수에게 집중을 했을 때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제4의 바울 쭉쭉쭉쭉 등장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다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기가 했던 사역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기 경험을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나는 소수의 사람들을 구비시키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받은 자들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직임을 따라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감당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사역의 원리로 삼고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한 거예요. 자,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하고 소수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소수의 사람,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한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고 동원하고 뭐 이런 대중사역을 예수님이 일부러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마음과 시간을 할애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갈릴리 변방에 예수님이 머물렀습니다. 메인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몇 번 안 갔어요. 이 땅을 떠나실 시간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더 12명의 제자들, 그 소수에 집중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실 때가 많았다고요. 사마리아의 수가에 갔을 때는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을 맞춰서 그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수가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뒤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거라사에는 이방 땅인데도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땅에 들어갔다가 혼자 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나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많은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가 변화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그 당시에는 형편없었어요. 뭐 저들이 뭘 하겠나 한심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란노에 모인 소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헌신되고 충성된 소수였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들이 몇 시에 모였죠? 몇 시에 모였다 그랬죠?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모였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도시 전체가 멈추는 시간이에요. 모든 상점, 모든 병원, 모든 관공서, 은행
다 셔터문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식당들 보면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잘 시간 보고 가야지 아니면 헛걸음합니다. 왜 셔터를 내리나요?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가 문을 닫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태국 선교여행 갔을 때 보니까 여성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분들은 100m인가 50m인가 그 이상은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뭔가라도 타고 다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죠. 햇볕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걸어 다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서 살아나려면 낮에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활동할 수도 없고 활동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두란노에 모인 사람들은 어땠나요? 모두가 다 쉬는 시간, 모두가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이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이들은 모여서 말씀을 배웠어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 몸의 생체, 에베소에 살려면 그 생체 리듬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이 놀고 싶잖아요. 쉬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고 이거 사람의 본성인데 이들은 그 육체의 유혹,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자들입니다. 맞붙어 싸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충성인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소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란노에 모인 사람들 마땅히 쉴 권리가 있고 마땅히 공식적으로 쉬어야 되는 그 시간이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 지불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도 큰 것입니다. 열매도 큰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헌신되고 충성된 소수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네. 정말로 그러신가요?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오늘부터 모이는 이 목장교회가 여러분에게는 두란노 서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수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소수의 특징이 있었어요. 배운 것을 적용하는 소수였다. 읽어봅시다. 이들은 두란노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난 다 이제 배웠다. 난 다 안다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배운 후에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또 일터에 가서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도시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 교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훈련 과정을 통과했다고 해서 이수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야만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우 형제가 요리학교를 3년 다녔어요. 3년 동안 요리학교에서 한식, 일식, 중식, 이태리식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호텔에서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몇 개월 하고 돌아왔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 학교에서 3년 동안 배운 것하고 현장에서 몇 개월 이제 해봤는데 배운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니? 학교에서 배운 것이 어떤 도움이 됐니?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 학교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는 거예요. 자격증도 많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 다 배웠다 이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부족함을 느낀 거죠. 또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교실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가끔 나는 성경을 이제 몇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다 알고 성경도 다 알고 기독교도 다 압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훈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다 압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고 현장에서 싸우고 깨지고 거기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소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군중의 무리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되고 충성된 소수가 되십시오. 따라서 헌신되고 충성된 소수가 됩시다. 배운 것을 적용하는 소수가 됩시다. 목장교회가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동안 또 살아오면서 배운 것을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장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저도 금년에 한 사람, 또 소수의 사람에 또 집중하고 또 거기에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소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 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는 정말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방문한 도시 가운데 가장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가장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운 도시예요. 고린도처럼 사람들은 물질적인 번영,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아테네처럼 우상의 도시였어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가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랬죠. 이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 도시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생되는 숙박, 관광, 음식, 이런 소비로 이 도시가 유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마술이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마술사들이 활동했고 또 마술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마술 관련 책들, 자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에 또 젖어 있는 도시인 거죠. 자,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혹하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악한 사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도시 가운데 쏟아 부으셨어요.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 바울이 일할 때 쓰는 앞치마,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병든 환자에게 얹어 놓으면,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무상과 우상과 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방법을 동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사단의 세력이 부서지는 것을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신 거죠. 아무것도 아닌 손수건을 가지고도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쓰니까 이런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일이 있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모방해요. 흉내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따라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근데 또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통했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15절 16절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봅시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귀신은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돈벌이로 예수의 이름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귀신처럼 알아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덮쳐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은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이 맞았는지 7명이 옷을 다 벗어버린 채로 도망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껏 의지했던 이 마술사들이라 해서 무슨 이런 뭐 비둘기 나오게 하고 뭐 동전 사라지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이 마술사들이 이렇게 패퇴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상, 마술 이거 가짜였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진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했나요?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전쟁, 영적 대결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사단의 그 모든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두란노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쭉 가니까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했다. 바울이 능력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결과를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것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먼저 두란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들이 또 스스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했어요. 이들이 무슨 죄를 고백했나요? 에베소에서는 이 우상이나 마술을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마술이나 이 우상을 삶의 일부로 여기고 살아간 거예요. 그것을 참여하고 그것을 행하면서도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화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와의 7 아들들, 이 사건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이 일들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악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람들 앞에 자백했습니다. 자백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끊겠습니다. 마술을 끊고 우상 숭배를 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술사들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용했던 마술책, 부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뭐 했어요? 뭐 했죠? 불태웠어요. 여러분, 마술로 밥을 먹고 사는 마술사가, 무당들이 자기의 이 마술 도구들, 무당의 도구들을 불태웠다는 것, 그 책을 다 불태웠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생계수단을 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내 직업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날 불태운 그 마술책,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그랬죠? 은 5만. 은 5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은 5만. 5만 드라크마. 5만 데라니온. 그러니까 1데라니온, 1드라크마가 이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라 그랬죠. 5만 드라크마. 13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래요. 136년 동안.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억입니다. 50억. 50억 원어치를 한 자리에서 불태웠어요. 아유, 당근 거래하면 되는데 그걸 왜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그 굳이 불태울 이유까지 왜 거래하지 않고, 왜 팔지 않고, 왜 불태웠나요? 이거 팔면 죄를 전염시키는 거잖아요. 나는 안 할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가 또 하고 또 퍼뜨리잖아요. 싹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불태웠다는 것은 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 우상과 관련된 귀신을 따르는 삶,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과거의 그 습관, 과거의 그 생활과 나는 완전히 끊어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는 공개적인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책을 불태웠더니 삶이 쪼그라든 게 아닙니다. 영적 어둠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불이 붙었어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도시가 흥왕하여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흥왕하여 하나님의 세력, 복음의 세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먼저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담했던 일들을 그들이 먼저 죄로 알고 고백했습니다.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뭐 나도 뭐 그래서 따라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했던 것들, 그거를 그들이 단절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의 책을 불태운 거예요. 옛삶을 청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불태울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흥왕이 임하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세력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태운 적이 없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도 불태워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불태우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수로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죠? 불태운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흥왕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태워야 될 마술책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불태워버려야 될 마술책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라고 하는 어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 그게 그 마술책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것만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하나님도 노터치 건드리지 마세요. 그것이 나의 마술책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죠? 이삭이었죠. 이삭. 그럴만 하잖아요. 25년을 기다린 끝에 낳은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귀한 존재죠. 아내보다도 더 이 아들을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보다 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불태우라 라고 말씀하셔요. 번제로 바치라는 건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삭을 불태워라.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이었어요. 얼마나 곤욕스러운 요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불태우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을 당기려고 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봅시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너의 아들, 너의 유일한 독자 이 이삭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삭도 아끼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불태우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불태우면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씨가 마를 줄 알았어요. 가문이 소멸되는 거예요. 가문이 소멸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이 흥왕시켜 주셨습니다. 세력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온 천하가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나요? 왜 우리의 삶에 결실이 적은가요? 불태운 것이 없어서 그래요. 불태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불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즐기는 것, 이것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밀하게 그것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서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것을 태울 때에 우리에게 새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옛것을 태우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세력, 하나님이 주시는 흥왕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영혼 소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술책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성령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내가 불태워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불태울 때에 그 성령의 불 진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처럼 정말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이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암흑천지와 같은 에베소,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에베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이 소수의 사람들로 잠식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능력의 일을 행하기를 소망하고
한번 우리가 해나가 봅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 섰습니다. 에베소에 그가 힘을 다했지만 그가 이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3개월 만에 느꼈습니다. 이전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그는 한 영혼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그 배운 것들을 적용하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행하셔서 우상이 헛되다, 마술이 헛되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자기의 마술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은밀하게 섬겼던 것들, 은밀하게 즐겼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로 고백하고 내어놓았고, 마술사들은 자기의 밥벌이, 자기의 생계,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그 책 50억 원어치를 다 불태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가 무너집니다.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에베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세력이 불처럼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런 소수가 되겠습니다. 내가 헌신되고 충성된 소수가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배운 것을 적용하는 소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태우라고 하시는 것들을, 과거의 그 구습들, 옛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불을 당기겠습니다. 하나님, 태우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단에 바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태우겠습니다. 내가 태워져야만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워져야 질 때에 비로소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세력이 들어오고 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길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합시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태웁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들을 불태웁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즐겼던 것들을 불태웁니다. 하나님,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헌신된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흠모하며 따라갔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태워졌을 때 하나님이 새 불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불이 붙은 그 도시는 이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흥왕함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모든 직장마다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그 우상들을, 우리의 그 헛된 것들을 추구했던 것들을 불태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두란노에 모인 사람들 소수였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충성된 소수였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소수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믿는 그런 믿음의 소수였고 아는 것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소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흥왕함,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세가 우리를 뒤덮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을 우리의 찬양에 담아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울 때에 성령의 불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화려하고 또 모든 물질이 넘쳐나고 수많은 사람들로 그 북적이고 엄청난 건물들이 질비한 그 대도시 에베소에서 하나님, 두란노서는 존재조차 없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한 소수들이 훈련받고 그들이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변화됐을 때에 하나님, 그 암흑의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되는 것을 또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 마술책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즐겼던 그 마음속에 은밀한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합리화시켰던 것들을 성령의 조명 아래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흥왕을, 하나님의 그 강한 세력의 바람을 불어넣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태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태우는, 그것이 살길임을 기억하며 그 태우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목장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흥왕한
하나님 그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결실을 맺는 축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